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 부활 마지막 순서입니다. 33편이죠. 이게 저희가 33번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부활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2023년 10월 30일이더라고요. 10월 30일에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부활을 읽었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서 처음 부활 시작했던 날 입었던 옷을 오늘 특별히 입어봤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배웠죠,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마무리다 하는 의미로 시작할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봤는데요. 25, 6, 7, 8, 4개장입니다. 그럼 이제 부활이 끝나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부활을 함께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읽구나, 오늘이 이제 부활 마지막 영상이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묘한데, 진짜 이 작품을 썼던 톨스토이는 탈고를 할 때, 출간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또 그 나이도 고령이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70. 넘어서 이제 이 작품을 낸 건데, 또 10년 넘게 초기에 좀 집필하다 중단했다가 또 다시 쓰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부활을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걸 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우리의 1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과 톨스토이가 이 부활을 탈고했던 그 시점이 이렇게 겹쳐졌는데요. 25, 6, 7, 8은 좀 의미심장한 게 많습니다. 일단 25장은 부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슬픈 장면 하면 3부의 25장. 네흘류도프가 지난번 지방관, 집 만찬에서 만난 영국인을 데리고 감옥소로 가죠. 그래서 소장이 이게 지방관에 허가서를 받아오니까 뭐야 이 사람들 진짜 들어오네 하면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게 이제 소장 방에서 사무실에서 면회를 하는 사람이 카츄샤예요. 카츄샤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네흘류도프는 그 앞에서 지방관 집에서 그 딸의 정말 예쁜 아이 둘을 보고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지방관의 딸을 보고 그리고 지방관의 집에서 그렇게 페테르부르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모스크바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시베리아 도시의 작은 사교계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 고향에 온 것 같고 정말 자기 몸에 잘 맞는 마음에 맞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소에 와서 카츄샤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녀를 본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살고 싶어. 가족과 아이를 갖고 싶어. 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카츄샤가 눈을 들지 않고 재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네흘류도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네흘류도프는 지금 카츄샤한테 황제가 특별 청원을 받아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이제 카츄샤하고 자기의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그는 일어나 그녀를 맞으러 몇 걸음 나아갔다. 네흘류도프에게는 카츄샤의 얼굴이 딱딱하고 기분 나쁜 것처럼 보였다. 비난하던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하면서 얼굴이 손가락의 윗옷 끝자락을 빙글빙글 돌렸다. 카츄샤의 눈이 네흘류도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이러고 있어요. 감형 받게 된 걸 압니까? 간수가 말해줬어요. 자, 이제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어요. 둘이서 함께 깊이 생각해봐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카츄샤가 황급히 말을 가로막으면서 제가 뭘 생각해야 되는데요?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그러니까 시몬손이죠.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가 가는 곳으로 저도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한 듯이 이 말을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정말입니까? 어쩌겠어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이름 헷갈리시죠? 드미트리 이바노비치는 네흘류도프입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더니 표현을 고쳐요. 제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저는 그걸 행복으로 여겨야 해요.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흘류도프가 시몬손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잊고 이제 시몬손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혹시 나를 계속 사랑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시몬손하고 가겠다는 건가? 자신의 배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흘류도프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카투샤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건 이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손이. 물론 그렇죠.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흘류도프가 얘기하려는데 카투샤가 계속 네흘류도프의 말을 막아요. 무슨 말이 나올까?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쓸데없는 말을 할까봐, 혹은 자신이 모든 걸 다 말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듯 했다. 카투샤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사시 눈으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부활 처음 시작할 때 카투샤를 왜 사시로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눈동자가 정확히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오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때 그 질문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속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여기서 카투샤라는 여주인공을 막 카투샤의 마음, 행동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지금 카투샤는 얘기를 다 했죠. 근데 뭐가 본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녀는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사시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네,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당신도 살아야죠. 네흘류도프는 방금 스스로 했던 말을, 네흘류도프가 방금 스스로 했던 말을 카투샤가 건넸다. 무슨 뜻이에요? 네흘류도프가 카투샤가 들어오는데 막 너무 기쁘고 반갑게 카투샤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카투샤를 황제가 특별 청원을 받아줬다. 이제 당신은 가명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긴장하고 얘기를 했겠죠. 왜? 마음속으로는 이제 나는 카투샤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여기 나오잖아요. 나도 살고 싶어. 가족과 아이를 갖고 싶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카투샤가 들어오면서 네흘류도프를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카투샤가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이 여기 살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알 수 없는 사시눈, 묘한 미소. 지금 네흘류도프는 카투샤의 진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난 좋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당신을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흘류도프는 지금 이 순간 카투샤가 당신도 살아야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됐냐면, 부끄러웠을 뿐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잃게 될 모든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정말 복잡한 마음이죠. 카투샤와 헤어지거나 카투샤가 다른 남자와 살거나 결혼하게 되면은 네흘류도프에게는 그 청춘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던 이 큰 기억의 한 조각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카투샤하고 함께 살게 되면은 자신이 정말 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가, 의무감인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스스로. 카투샤는 이걸 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카투샤가 고맙다고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나는 계속 돕고 싶다. 그러니까 카투샤가 우리라고 합니다. 나나 당신이 아니라 우리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걸 해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흘류도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자기가 카츄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장본인인데 카츄샤가 고맙다고 하니까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흘류도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츄샤가 이것저것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계산서는 하느님께서 결산해 주실 거예요. 하더니 검은 눈이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차올라서 반짝여요.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여자라고요? 슬픈 미소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눈물이 비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같이 왔던 영국인이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크릴초프에 대해서 물어보고, 카츄샤는 크릴초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네흘류도프가 통역을 하고 쇠약해져서 곧바로 병원에 보내졌다고. 그러니까 카츄샤는 영국인이 기다리는 걸 눈치채고 그럼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흘류도프가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다시 만날 테니까요. 카츄샤가 들릴랑 말랑 나직하게 용서하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묘한 사시의 눈빛과 슬픈 미소를 보면서 네흘류도프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다. 카츄샤는 그를 사랑했고 자신과 얽히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니 시몬손과 함께 떠나서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하게 돼서 기쁘면서 동시에 그와 헤어지게 돼서 괴로운 것이다. 카츄샤는 그의 손을 잡았다가 재빨리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여기서 네흘류도프는 극심한 피로가 몰려서 순식간에 죽음 같은 무거운 잠에 빠져들어요. 나무 의자에 잠깐 앉아서. 그러다 이제 소장이 왔어요. 간방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네흘류도프는 눈을 번쩍 뜨고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필기를 끝낸 영국인이 간방을 둘러보고 싶어 했다. 지친 네흘류도프는 무심하게 그를 뒤따랐다. 제가 이걸 좀 약간 너무 흥분하면서 읽어가지고 이 슬픔을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장이 가장 슬펐어요. 이 두 사람의 청춘이 끝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 카츄샤가 네흘류도프를 너무 사랑해갖고 시몬손하고 같이 있고 네흘류도프를 자유롭게 해줬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잘 읽어보면 그건 네흘류도프의 짐작이에요. 계속. 카츄샤의 진짜 마음은 몰라요. 시몬손을 정말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흘류도프를 놔두고 가는 게 네흘류도프한테 진짜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잘 읽어보면은 네흘류도프가 짐작하는 거지 작가가 확신에 차서 카츄샤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츄샤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 시몬손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죠. 자신의 앞에 나왔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존중받는 걸 느끼고. 근데 네흘류도프는 어떻게 해도 자신이 그 모든 과거를 알고 있고 같이 얽힌 남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성 독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카츄샤의 이 감정을 훨씬 풍부하게 해석해낼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네흘류도프의 짐작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놓아주는구나. 그러나 카츄샤는 딱 방에 들어왔을 때 네흘류도프의 표정을 보고 아이고 나랑 같이 결혼하게 될까봐 쩔쩔매고 있구나 이러고 실망한 상태에서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운 거죠 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한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사랑이고 여긴 아니야. 여기까지는 결혼하고 싶은 거고 여긴 아니야.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카츄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네흘류도프도 처음에는 카츄샤랑 같이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결혼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죠? 카츄샤가 들어오니까 나도 그 지방관 딸 부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안타깝죠? 속상하죠?
근데 그런 자기 마음을 카츄샤가 알아차린 것 같아서 또 부끄럽죠? 근데 카츄샤가 먼저 선빵을 날리잖아요. 요즘 말로. 야, 나 너랑 같이 안 가. 난 시몬선하고 가. 그러니까 네흘루도프가 그 순간 또 카츄샤와 더불어 잃게 될 모든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순간 네흘루도프의 진심은 또 뭐였을까? 카츄샤의 진심은 뭐였을까?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너무나 노련하게 톨스토이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결정 짓지 않고 이 짧은 한 4페이지, 5페이지 동안 서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을 보내면서 이 바뀌는 감정의 변주를 어디까지나 네흘루도프의 짐작, 카츄샤가 보여주는 표정과 눈빛, 채만 의지해서 묘사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그래서 이거를 예브게니 오녜긴이라고 있어요. 푸시킨의 대표적인 그 러시아 소설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우리 왜 소설의 역사하면 구운몽부터 배우잖아요. 러시아 소설의 역사하면 예브게니 오녜긴을 제일 앞에 놓을 거예요. 예브게니 오녜긴이라고 푸시킨이 썼던 운문 소설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오녜긴은 그 한량이에요.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그런 귀족 청년인데 타치아나는 시골 아가씨예요. 근데 타치아나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평민은 아니고 귀족 아가씨인데 시골의 귀족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브게니 오녜긴을 보고 너무 사랑하고 막 반하는데 오녜긴 그걸 알면서 여자들이 다 나를 좋아하니까 타치아나 나한테 빠졌구나.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가요. 사라져요. 타치아나는 그때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만 자신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던 것, 그 사랑에 거절당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타치아나는 나이 많은 장군님과 결혼을 합니다.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는 귀부인이 돼요. 근데 예브게니 오녜긴이 나중에 봤더니 이 사교계의 저 멋진 부인이 그때 타치아나란 말인가. 너무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그때 왜 타치아나의 그 아름다움을 다 보지 못하고 자기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면서 타치아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해요. 근데 타치아나가 아주 우아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아하게.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타치아나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곁에 남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예브게니 오녜긴은 그러니까 괜히 찾아와가지고 옛날 얘기하면서 다시 사랑을 고백했다가 이번에는 오녜긴이 거절을 당하고 떠나죠. 그 예브게니 오녜긴의 그 장면이 저는 러시아 소설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윤동주 서시 잎새 우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걸 굉장히 어떤 그 올바른 사람 혹은 청년 시절의 정의로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나서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러시아 문학에서도 어떤 남녀 간의 사랑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이 타치아나의 그 순간을 계속해서 오마주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카츄샤는 네흘루도프를 사랑해서 놓아준 걸까요? 아니면 시몬손을 진짜 사랑한 걸까요? 현재의 사랑에 충실했던 걸까요? 또 네흘루도프는 카츄샤에 대한 마음이 본인이 이런 완전히 다른 환경에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부담은 가졌지만 정말 깊이 사랑했던 건 혹시 아닐까? 이건 다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카츄샤가 난 시몬손하고 갈래요 하니까 거기서 이 온갖 회한과 아쉬움이 확 일어나면서 부끄러워지고 카츄샤에게 과연 카츄샤가 나를 그러면은 거절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놓아주는 건가? 막 이 카츄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 장면을 예브게니 오녜긴에서 타치아나와 오녜긴의 장면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일종의 오마주 혹은 패러디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 자신의 감정을 품위 있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네흘루도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위 있게 지키는 방식으로
시몬손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시몬손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현재의 사랑을 존중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점에서 타치아나가 온예긴을 그냥 내보내는 거와 좀 비슷한 장면이라는 해석에 동의는 하면서도 카츄샤 쪽이 훨씬 더 타치아나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여지를 많이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네흘류도프가 아니라 시몬손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여지. 그러니까 타치아나의 경우는 마음속에서 온예긴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 하고 딱 이렇게 거절하면서 자신의 품이 있는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 카츄샤는 우리가 몰라요. 어느 마음인지. 실망을 한 건지 네흘류도프를 정말 사랑해서 놓아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야무지게 시몬손의 사랑을 선택하는 건지. 그러나 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슬픔이 같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카츄샤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온예긴의 타치아나보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오마주인데 더 풍부하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성숙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네흘류도프와 카츄샤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이제 10대 때는 훨씬 더 간결 명쾌하잖아요. 요즘 10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무게나 다채로움이 계속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훨씬 퇴적층처럼 여러 겹의 감정과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말년의 톨스토이가 진짜 내가 다 알 수 없는 카츄샤의 마음을 너무나 프리즘의 여러 빛이 비치는 것처럼 카츄샤의 단 이 한마디를 여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당신도 살아야죠. 이것저것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계산서는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은 진짜 그쵸?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 25장이 3부의 25장이 저는 부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장이다 생각을 해요. 카츄샤는 이렇게 네흘류도프를 정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정리했는지를 읽을 때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이 어떤 나이고 어떤 감정 상태로 있냐에 따라서. 다만 소설 속에서 네흘류도프는 나를 정말 좋아해서 사랑해서 놓아주는구나 그렇게 짐작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네흘류도프의 짐작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26장에 와서 네흘류도프가 이 영국인을 데리고 죄수들의 방에 하나하나 찾아가요. 그런데 이 영국인은 알고 보니까 시베리아 유형지와 수감시설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 즉 믿음과 속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오, 야심만만한 선교사인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죄수방에 갔더니 70명 정도 죄수가 있는데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딱 붙어 있고 방문객이 들어서자 쇠사슬을 철그렁거리며 벌떡 일어나 반쪽만 삭발한 머리통을 번뜩이며 침상 옆에 섰다. 2명 계속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열이 나는 청년, 또 한 사람은 계속 신음하는 노인. 그런데 진료소에 안 보내냐고 하니까 진료소도 오래전부터 꽉 차서 보내질 못한다고 하죠. 이런 얘기들을 네흘류도프가 통역하면 영국인은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도 해주시고요. 이를 믿으면 저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수들이 막 서 있는데 차렷 자세로 신약 성경을 꺼내면서 이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조리한 거예요.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 국가예요. 비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요. 근데 러시아 정교 국가에 정교가 아닌 영국인 기독교인이 와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죠. 죄수들에게. 글을 아는 사람이 이 70명 중에 2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인은 손가방에서 신약 성경을 몇 권 꺼내서 거친 삼배 소매뿌리에서 손톱이 단단하고 검은 근육질의 손들이 서로를 밀치며 그를 향해 뻗어나왔다. 그 성경을 받으려고. 그런데 딱 2권을 나눠줘요. 20명이 손을 내밀었는데 2권을 딱 나눠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방에서도 또, 그 다음 방에서도 또 계속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떤 방에서는 또 주먹질하고 싸움이 났어요. 죄수들끼리.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을 통역해 주십시오 하더니 당신들은 서로 다투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법에 따르자면 우리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국에 호소해야죠. 또 다른 사람은 때려 눕혀야지. 그래야 다시는 모욕하지 않지.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영국인이 누가 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줘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그 말을 통역을 했어요. 그러자 지가 직접 해보라지. 그놈이 다른 뺨도 때리면 어떡할 건데. 그럼 또 어디를 내미나 이제는. 그러면 그놈이 너를 흠씬 두들겨 패겠지. 그러고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해보시오 이러고 낄낄대고 막 조롱해요. 키득키득 웃고. 참지 못하고 터트린 웃음이 감방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아까 싸우다가 맞은 사람도 피 콧물 범벅된 사람도 막 웃는 거예요. 병자들까지 웃어대요. 이 장면을 정말 똘쏘이가 묘사를 잘했죠. 저도 앞부분 읽으면서 이 영국인 참 뜬금없네. 여기서 또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픈 사람은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다 치료해준다. 그러니까 누가 그 간호조무사 그 사람은 2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누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실상을 보는 거죠. 이 영국인이. 어딜 가나 똑같이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수모를 당한 수인들이 야생동물들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인은 방마다 딱 2권씩 이제 20권이 끝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주지 않고 심지어 설교도 하지 않았다. 괴로운 광경. 무엇보다 숨막히는 공기에 기운이 짓눌린 듯했다. 각 감방에 어떤 죄수들이 있는지 소장이 말해줄 때마다 영국인은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감방을 돌아다녔다. 물론 영어로 말했죠. 괄호치고 영어 이렇게 써 있어요. 네흘류도프는 거절할 힘도 그 자리를 떠날 힘도 없어 계속 똑같은 피로와 절망을 느끼면서 꿈속인 양 걸음을 옮겼다. 25장에서는 카추샤와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죠. 26장에서는 영국인 통역을 하면서 죄수들 방을 다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이런 참혹한 모습에 역시 또 극심한 피로를 느끼며 꿈속인 양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27장으로 오면 이 유형수들이 있는 방을 돌아다닐 때 놀랍게도 오전에 연락선에서 만난 노인을 발견해요. 그 머리 덥수룩하고 얼굴이 주름투성이인 노인이 한쪽 어깨 부분이 찢어진 더러운 회색 웃도리와 똑같은 바지 걸치고 맨발로 남들 침상 위에 누워 있잖아요. 이분은 침상 옆 바닥에 앉아서 감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심에 찬 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너무 수척하고 애처로울 만큼 쇠약해 보였는데 얼굴은 연락선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골똘하고 진지하고 생기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뭘까요? 소장이 일어나! 그러니까 멸시하듯 비죽거리며 웃었다. 꼼짝도 안 해요. 당신 하인들이나 당신 앞에 서지. 나는 당신 하인이 아니거든. 당신한테도 낙인이 찍혔군. 노인이 소장의 이마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계속 이 노인 좀 멋진 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깼어요. 아니, 사람들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는 거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여기.
그 적그리스도, 지옥으로 가는, 영원히 이제 영생을 못 얻는 사람들, 여기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노인이 소장 보고 너 이마에 낙인 찍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국인이 지금의 강도와 살인자는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물어봐 주세요 하니까 노인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저놈에게 이마에 찍힌 적그리스도 낙인부터 없애라고 그래. 그러면 강도도 살인자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영국인 이마에도 적그리스도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군요. 영국인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자 노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 일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도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를 벌하고 용서할지는 하느님이나 아시지 우리는 몰라.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자가 되면 그때는 책임자들이 필요 없어. 자, 가라고. 이게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배에서도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안에 빛을 믿지 않고 자꾸 종교를 믿으니까 종교들끼리 무리가 지어지고 싸움이 나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자가 되면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를 벌하고 용서할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형을 살게 하고 체벌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할아버지 시선에서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국인은 이제 이 사람 미쳤구나 하고 나가잖아요. 네흘류도프하고 나와서 영안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안실은 어떤 곳인가 하고 가는데 그 영안실, 여기서도 톨스토이의 아주 기막힌 묘사가 영안실은 평범한 작은 감방이었다. 벽에 걸린 작은 램프가 한 구석에 쌓인 자루와 장작들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오른편 침상 위에 시신이 4구 있었는데요. 하나는 턱수염이 작고 뾰족하며 머리 절반이 깎인 키 큰 남자가, 시신은 이미 꽤 굳어 있었다. 가슴 위에 포개었을 푸르스름한 두 팔이 떨어져 있었다. 맨살이 드러난 두 다리도 서로 벌어지고 발바닥은 제각기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에는 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파 너머에 보라색 옷가지를 걸친 남자 시신이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저 어디서 본 옷이에요? 가까이 가서 시신을 보니 조그맣고 뾰족하고 위로 삐죽 솟은 턱수염, 반듯하고 아름다운 코, 튀어나온 하얀 이마, 성긴 곱슬머리, 익숙한 윤곽을 알아본 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제 그는 흥분과 적의와 고통이 뒤섞인 그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 얼굴은 미동도 없이 평온하고 무섭도록 아름다웠다. 누굴까요? 그랬다. 크릴초프였다. 적어도 그의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자, 여기서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크릴초프가 죽었구나. 이게 아니죠. 이게 일종의 톨스토이식의 낯설게 하기 기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지? 보란색 옷까지 무언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묘사를 하다가 크릴초프 하고 오는 거예요. 단번에 몰랐을까요? 보고? 아니죠. 근데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시선을 따라가면서 누구지? 크릴초프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시신을 본다는 거는 두렵고 슬픈 일이죠. 그걸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그랬다, 크릴초프였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의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시신을 이 말은 물질적 존재가 아닌 무엇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신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다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죠. 적어도 그의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지금은 그것을 깨달았을까?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그에 대한 대답도 없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듯했다. 기분이 나빠졌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서 그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영국인은 신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러시아 정교 신자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표식이 이마에 있다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이 좀 이상한 할아버지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동시대인들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성경의 메타폰가, 그러니까 현대의 이 근대의 감옥이라는 게 선지자까지도 가둔다는 뜻인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근데 정통 기독교 교리는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안에 빛을 봐라.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하나님의 죄와 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데서 여전히 기독교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네흘류도프가 크릴초프의 시신을 보면서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네흘류도프는 오늘 밤 겪은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 영국인한테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간수에게 바깥으로 안내해 달라고 한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로 떠났다. 그렇겠죠. 카츄샤, 감방, 영국인, 이 할아버지, 죄수들의 모습. 다 여기서 이게 모두 뭘로 정리가 되냐면 28장으로 오면 네흘류도프가 호텔에서 뭘 해요? 카츄샤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괴롭히는 건 그 문제가 아니다. 뭐가 괴롭혀요? 크릴초프. 악을 이기기는커녕 이길 방법을 깨달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네흘류도프 자신이 미치광이인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미치광이인가 하는 예전의 그 의문이 다시금 떠올라요, 새롭게. 그래서 생각하기도 지쳐서 램프 앞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국인이 아까 기념으로 준 복음서를 기계적으로 펼쳤다. 뭐 성경을 읽으려고 펼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펼쳤는데 여기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잖아, 아까? 그러면서 복음서를 잠시 생각하다 읽기 시작해요. 마태복음서 18장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래, 맞는 말이야. 네흘류도프는 자신을 낮췄을 때만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동안. 낮췄을 때? 아,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전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이런 대목이 항상 무서웠어요. 그럼 밤에 자다 꿈꿔요. 맷돌 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누가 영접하고 어디로 영접한다는 거지? 내 이름으로라니.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왜 또 목에 연자 맷돌을 달라는 거야? 바다 깊숙한 곳은 또 뭐야?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부정확하고 불분명해.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구절은 막 감동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나를 좀 비판하는 것 같거나 혹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닌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성경 읽기를 네흘류도프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고 복음서를 읽으려 할 때마다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늘 그를 밀쳐냈다. 유혹. 반드시 유혹이 세상에 닥친다는 것.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벌을 받는다는 것.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본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7, 8, 9, 10절을 다 읽었다. 더 읽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애석할 정도로 조리가 안 맞아. 하지만 뭐 좋은 게 있는 것도 같아. 이러면서 계속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더 기쁠 거라는 거. 여기서 그래, 사람들이 파멸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이곳에서는 수십만 명이 파멸하고 있지. 구할 수단도 없고. 그리고 좀 더 읽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저한테 뭐 잘못한 사람은 제가 7번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풀어줬는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걸 빚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이제 감옥에 넣고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거 보고, 이제 그걸 알게 된 왕이 얘기하죠.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길래 내가 그 빚을 다 삭혀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걸 읽으면서 네흘류도프가 정말 이것뿐인가? 갑자기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의 온 존재 안에서 내적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그래, 그것뿐이야. 용서하는 것. 자, 이 대목이 저는 말년에 노년의 톨스토이가 이 긴 오랫동안 썼다 멈췄다 고쳤었다 했던 부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제일 마지막 장을 왜 이렇게 썼을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네흘류도프가 이건 맞는 말이야. 앞뒤가 안 맞네. 조리가 안 맞아. 그러다가 이거 근데 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이것뿐인가?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의 온 존재 안에서 내적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그건 아까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계속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했던 그 내적 목소리잖아요. 그렇다. 그것뿐이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네흘류도프도 처음에는 역설처럼 심지어 농담처럼 기이하게 느껴지던 생각이 실제 삶 속에서 점점 더 확증을 확보해 나가더니 갑자기 의심할 여지 없는 단순한 진리가 돼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끔찍한 악으로부터 구원할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이 고작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며 타인을 벌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음을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생각이 이 순간 네흘류도프한테는 굉장히 확실하게 다가온 거예요. 이런 건 일종의 영적 체험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네흘류도프가 이 부활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걸 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지를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며 타인을 벌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스스로 악하면서 악을 바로잡으려 하니까 이 악이 계속 퍼지는 거 아니냐. 사법제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또 한번 비판을 하고 그저 실속 없는 처벌과 교정을 직업으로 삼은 궁핍하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이 스스로도 타락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두어두는 사람들까지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처벌이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자들을 교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래,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처벌을 하면은 형벌을 통해서 타락을 하고 범죄자들은 또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판사, 검사, 예심판사, 간수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자가 되고 본인들도 죄가 있으면서 남의 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더 심한 범죄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범죄자의 수만 증가했다.
이제 네훌류도프는 깨달았다. 사회와 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합법적인 범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죠. 그래서 단순하고 분명하며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명을 이제 느껴요. 산상수훈에서. 그 계명 살인하지 말고 형제에게 성을 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재물 가져오기 전에 화해해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고 여자의 아름다움에서 쾌락을 얻는 걸 피하고 한 여자와 하나가 되면 배신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 인간은 맹세로 무언가 약속하지 마라. 네 번째 계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안 된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놓아라. 다섯 번째 계명. 인간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싸워서도 안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겨라. 왜? 복수는 나의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누가 죄인인지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까지 온 부활이. 그런데 여기서 네훌류도프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 마음을 사로잡고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기독교의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밤새 자지 않았다. 복음서를 읽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는 수없이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들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책에서 자신에게 필수적인 기쁜 것을 빨아들였다. 우리가 이곳에 보내졌다면 당연히 누군가의 의지로 무언가를 위해서일 테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그러니까 여기 또 포도원지기 얘기가 또 나와요. 신약에. 그러니까 포도원에 농부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했는데 농부들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즐기고 놀죠. 주인이 왜 보냈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까먹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 즉 우리도 이 세상이 보내진 포도원인데 우리를 누가 보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쾌락을 쫓는 것이 원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보냈는지를 잊고 살게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신약의 말씀이 있죠.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분명 그걸 발견하지 못할 거야. 자, 이제 이게 내 일생의 사업이야. 하나가 겨우 끝나니 다른 게 시작되네. 이날 밤 이후 네훌류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 속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때부터 일어난 모든 것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띄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거 부활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네훌류도프가 새로워지려다가 멈추고 하면서 왔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른 곳을 보다가 낯서네 하면서 깨닫는 몇몇 대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그런 원래로 돌아오고 또 카투샤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직전까지도 다시 또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데 내가 카투샤와 꼭 결혼해야 될까 하고 또 멈칫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갔다. 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인생의 이 새로운 시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미래가 보여줄 것이다.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인생의 이 새로운 시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미래가 보여줄 것이다. 1899년 12월 16일. 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해, 이제 독자는. 아니, 우리가 소설로 읽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기독교 개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설교집도 아니고,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부활을 아주 조금 읽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활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바스크리스엔리가 기독교에서 있었던 부활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 봄의 부활, 그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이제 다시 봄이 오겠죠? 그리고 이 카츄샤의 부활, 정치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새롭게 솟아났는지, 그러면서 정말 당당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돼서 네흘류도프를 보낸 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네흘류도프의 부활이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온 거죠.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왜 이 등장인물들의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그걸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독교의 신약 성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이제 연진이 선생님은 뒤에서 네흘류도프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세계에 대한 절망과 슬픔을 느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마지막에 네흘류도프의 새롭게 태어나는 삶, 여기서 이제 네흘류도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온 독자들의 부활이기도 하고 작가 톨스토이의 부활이기도 하다 하고 이거를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톨스토이가 성경의 이야기를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도 내 안에 자신을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네, 톨스토이는 지금 그래서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을 당하잖아요.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그 기독교의 신약성서, 구약성서 할 것 없이 기독교의 성경을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정통 교회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잘 읽어보면. 이것만 가지고 언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가늠하는 여자, 그쵸?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자, 죄수, 용서, 재판, 나왔던 많은 그 음식을 먹는 것, 나누는 것, 여러 가지 그 나왔던 많은 모티브들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부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혹시 신약 성경 다시 쓰기인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마무리해서 톨스토이가 다시 신약 성경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 러시아 정교는 앞부분에서 그 러시아 정교의 어떤 그 성직자들의 부패함을 보여준 거에서 1차적으로 흥분했다면, 교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 마무리에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독교 얘기를 다 갖고 온 것 같죠.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인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뽑아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서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지만, 뭘 부정하고 있냐면은 내 안의 목소리, 내 안의 빛, 내 자신의 그 계속 앞에서 반복되잖아요. 그게 내 자신의 그 양심의 소리를 믿고 들어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이었던 제가 느끼는 바로 톨스토이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갖고 왔지만. 이거는 성경 다시 쓰기예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과학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계속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20세기 인류를 위해서 성경 다시 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마음이 찡했던 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물론자들이 러시아 역사에서 또 다른 나라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정치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또 잘못된 판단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헌신적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을 때 헌신적으로 부당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 환경을 바꾸려고 했을 때 사회를 바꾸자. 그리고 정말 신분을 철폐하고 형제가 되자, 동지가 되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마음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요. 근데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됐죠. 우리는 21세기에 살았으니까 20세기가 뭘 실패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오히려 제대로 읽히는 것 같아요. 21세기에서. 20세기 초 19세기 말에는 꿈에 부풀어서 혁명가들이 부활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다양한 혁명가 그룹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는지 혹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했을 텐데 막신고리께 어머니도 보면은 빠벨이 그 신약 성경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을 붙이고 하잖아요. 분명히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배웠던 청년들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회를 바꾸려고 했을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명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실패하는 순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거를 다 알고 이 부활을 다시 읽으면은 네흘류도프가 톨스토이가 왜 사회를 바꾸자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보편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뽑아서 마무리를 했을까? 그게 굉장히 울림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는 성경을 다시 쓰기로 느껴졌다.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의 의미로 쓴 부활이 아니었구나. 사람에게 있는 내면의 빛, 이게 러시아 정교, 또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 모든 것 혹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갈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찾아봤던 게 아닐까, 톨스토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다시 쓰기다, 일종의. 20세기, 21세기 인류에게 그래, 부활을 못 믿고 동정녀 마리아를 못 믿고 삼위일체를 못 믿는다면 그럼 우리에게 성경이 뭔지를 내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 나는 이렇게 읽었어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톨스토이가 본인 일기에 얘기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세계가 있다고 믿지만 나는 삼위일체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얘기는 내가 못 믿겠다. 그 얘기 쓰거든요. 톨스토이가 자기 일기에. 그런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걸 부활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성경 다시 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로 가십시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장편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톨스토이의 마지막 장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작품의 마무리가 서로 포개어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벌도 끝에 가면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벌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소냐가 따라가죠. 그러다가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 베개 밑에 성경을 넣어주는데 그거를 우연히 보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감정으로 죄와 벌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부활에서 죽음의 집의 기록만 염두에 뒀던 게 아니라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마무리 장면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르게 변주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작품의 마지막 장면, 톨스토이의 말기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인가. 물론 도스토옙스키는 그 정통 러시아 정교 신자여서 톨스토이가 바라보는 기독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죄와 벌과 겹치기 포개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편을 쓸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도스토옙스키를 톨스토이가 얼마나 의식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다 19세기 작가들,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레스코프 다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부활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마무리 장면을 보면서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라는 두 거장이 서로에게 어떻게 공명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왜 이러지? 톨스토이처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작품을 존중하고 작품 세계를 존중하면서 또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아있던 톨스토이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뒷부분에 가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마지막 부분과 톨스토이가 기어이 가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죄와벌, 러시아 문학의 여러, 예브게니 오네긴 얘기도 했지만 여러 중요한 모티브들을 갖고 와서 톨스토이가 커튼콜을 자신의 작품의 등장인물들만 데리고 나와서 한 게 아니라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그 멋진 장면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커튼콜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20세기로 바톤을 넘기면서 그 사회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동시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던 것들이 신분제도나 철폐나 땅의 이야기나 사법제도나 그런 많은 이야기, 그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남자와 여자가 그 사랑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이 작품 안에서 노년의 톨스토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저한테 큰 감동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나이 70, 80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했다고. 그게 동시대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나 그 이후 해방 이후에 또 많은 청년들에게,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변주됐겠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부활은 나오자마자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막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톨스토이는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작가였죠. 말년에 그렇게 작품을 썼는데 순식간에 이 나라 저 나라 막 100만 부 막 팔리는 그런 소설가가 과연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동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이 소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요. 성경이야말로 동시대 비판이 아니었나? 신약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끊임없이 본인이 살고 있던, 물론 그분은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그쵸? 70, 80이 아니었잖아요, 나이가. 일찍 돌아가셔서. 동시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아니었던가. 성경이야말로 그 얘기를 부활해서 톨스토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무리를 성경으로 박력 있게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정면으로 하고 있구나, 지금 톨스토이가. 퀘이커 교도들의 이야기도 담고, 그리고 러시아 안에 구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만 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분들도 캐나다로 갔습니다. 이 책의 인쇄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의 구교도들이 정교의 탄압을 피해서 캐나다로 가죠. 그걸 도와줬던 게 톨스토이였고, 그런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성경은 무엇이었을까가 이 부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혹시 내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그냥 퉁치지 마, 이러면서 마지막에 성경 얘기를 조목조목 단단하게 마무리를 했던 게 아닐까. 제가 부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벅찬 감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부활을 끝내고 톨스토이가 부활의 마무리, 10년 넘게 쓰던 작품을, 물론 중간에 안 쓰고 쉬는 시간도 많았지만, 마무리하는 이른의 노장이 왜 죄와 벌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겹치게 썼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어떤 작품인가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죄와벌은 1년씩 안 걸려야 되는데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 이걸 꼼꼼하게 읽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계속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1년씩이나 걸렸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낼게요.